안녕하세요. 양천공동체 식구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이비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90일의 기적, 양천공동체 성경통독 10번째 시간, Week 10, 13권의 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책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자세히는 못 보고요. 간단간단하게 조금씩 요점만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글을 은밀하게 덮어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 참된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빨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예, 여기에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썼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가 예언자 다니엘이 썼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상징물, 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들은 깨달으라. 예,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상징물, 영어로는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이 얘기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다니엘서에 기록됐다고 다니엘이 예언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다니엘서의 동시대 인물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죠. 다니엘서는 궁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바벨론 궁전에서,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605년 주전 605년에 네부갓네살 왕이 유다 1차 침공 때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기에 605년에 네부갓네살이 침공하면서 인질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이 젊은 친구들을 먼저 바벨론 인질로 끌려가게 했는데 그 첫 번째 바벨론 인질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린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죠. 예, 다니엘은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이방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데요.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 헬레니즘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을 다 정복하고 그 신하들 통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거기에서 꼽혔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요 예언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메인 주제는요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음에 보시면 다니엘서 2장 34장 35절에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아나가 날아오더니 새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구리에 은, 금이 함께 산산조각 나서 여름철 타작마당 위에 겨처럼 되더니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돼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잊어먹었나 봐요. 그래서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꿈에 대해서 맞춰보고 해석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여져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는데 꿈에 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팔은 은이고, 허벅지는 청동이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돌이 오더니 그 신상을 부수고 돌은 큰 산이 돼서 온 땅에 가득 찼다고 얘기했어요.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쳐부숴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는 그 뜨인 돌이신 반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죠. 언제 세우시죠? 예,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같이 생긴 분은 인자를 말하죠. The Son of Man. 예수님께서 항상 인자가 말씀하시듯 그 인자는 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세우시는데 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나라를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죠.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번개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방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뜨인 돌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아멘. 다니엘서가 마쳐집니다. 호세아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는 호세아가 저자죠. 호세아 1장 1절 말씀에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에 부엘이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유다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고요. 북왕국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이 책을 쓰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가 BC 793년에서 753년 이때에 쓰여진 책이죠. 이때에 호세아가 사역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됐고요. 그때에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와 같이 동시대에 사역한 사람은 아모스와 요나가 있었죠. 호세아서의 주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맞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호세아의 주제입니다. 호세아의 주제 성구는 호세아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에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고멜이 결혼 전부터 음란했는지 아니면 결혼한 후에 음란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고멜이 음란한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이 결혼 생활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결혼 생활과 똑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인데 우리가 항상 바람피고 우리가 항상 음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이 호세아의 내용이죠. 호세아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4장부터 14장은 그 호세아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생활을 얘기하고 있죠. 호세아한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해요.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래야 이 호세아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고 그녀는 임신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잠시 후에 이스라엘의 피 흘림에 대해 내가 여호와의 집을 처벌해 이스라엘 왕국을 끝을 낼 것이고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는데 첫 번째 자녀를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영어로 God scatter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라는 뜻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고멜이 다시 임신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불러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국류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루하마라는 뜻은 no라는 말이고 루하마는 no mercy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no mercy. 한국말로 하면 무자비라는 거죠. 딸 이름이 무자비예요. 예, 국류를 베푸지 않는다고 그런 뜻이죠. 세 번째 자녀를 낳는데요. 8절 9절 로루하마가 젖을 떼고 고멜은 임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불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로는 노라고 했죠. 암미는 my people. 이래서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라라는 말이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이죠.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지아비를 떠나서 방탕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고 죄짓는 삶을 살고 우상을 섬겼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자녀의 저주를 다 회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 결혼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을 회복시키신다고 얘기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들을 음부의 손에서 속량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슬픔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멜을 건져내듯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회복하신다고 하고 14장 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신대요. 다시 회복시키신대요. 어떻게 회복시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세 가지 저주가 임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우리가 다 흩어졌죠. 바벨탑 사건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서 각기 향하여 제갈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셨어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갈리고 모든 사람이 흩어졌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다 모였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다 모여서 왜 모여졌죠? 보좌 앞에 모여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양하기. 무슨 찬양을 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찬양하고 미국에서도 찬양하고 온 세계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두 번째 저주가 뭐였죠? 로루아마. 두 번째 딸이 로루아마였죠. 무자비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저주가 뭐였죠? 내 백성이 아니다 였죠. 로암미.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마 로루하마 무자비였지만 이제는 자비를 얻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자비를 얻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으로 호세아를 마치겠습니다. 요엘을 보겠습니다. 요엘서를 보면 요엘은 1장 1절에 보면 요엘이 저자인 것을 알 수 있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부두엘의 아들 요엘만 저희가 알고요. 다른 인포메이션,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은 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예, 주제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회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 요엘은 계속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죠. 주제 선구는 요엘 1장 15절입니다. 아,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전능자께서 보내신 파멸이 다가온다. 예,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인지 알 수 있죠. 파멸의 날, 심판의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 2절은 여호와의 날. 예, 그 당시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이렇게 메뚜기 재앙 여러분들이 보듯이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요엘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3장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열국의 심판, 이스라엘이 받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 요엘 1장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축이 먹었다. 예, 이렇게 메뚜기 재앙같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한다고 요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전능자께서 보내신 파멸이 다가온다. 예,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군대 앞에서 호령하신다. 그분의 군대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강력하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렵다.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 예,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사를,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전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심판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어떻게 회복시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2장 21절 23절 보면 땅아 두려워하지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예, 요엘이 이렇이 심판이 나는 날이 다가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래요. 여호와의 날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 즐거운 날을 주셨어요. 이 여호와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했죠? 예,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여호와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증거가 요엘이 2장 21절 23절에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여호와의 날의 사건 후에 뭐가 일어나죠? 예,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그 사건이 요엘 2장 2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십자가의 날을 요엘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요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